네, 오늘 7절 말씀 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핵심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란데요. 이거는 동사형입니다. 동사형이라는 얘기는 명사나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형이다. 다시 말하면 움직이고 행동하고 운동하는 건데요. 그러면은 동사형 중에서도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구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찾아야 된다. 두드려야 된다. 이거는 이제 기도하라는 얘기인데요. 기도해야 된다. 하거나 말가 아니라 기도를 꼭 해야 돼.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도에 대한 명령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이거는 뭐 선택하거나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궁핍한 게 굉장히 많아요. 배고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위태롭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자식들도 우리가 또 돌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를 또 몰라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항상 넘어지고 불신앙적이고 불순종적이고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 그 다음에 기도 진짜 해?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멈추거나 이렇게 우왕좌왕하면 안 됩니다. 중풍병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동을 못하니까 친구들이 그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는데 침상에다가 이제 싣고서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기번호가 늦으니까 그냥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침상에다가 매달아가지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안에 계시는 방 안에다가 침상째로 달아내렸다고.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뭐 기도하는데 아이 체면 보고 아이 뭐 양보하고 다른 사람 하세요. 이럴 여유가 없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아이고 뭐 나는 이방인들 관심 없다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는 개소리 들어도 딸 고치는 게 낫죠. 개소리 들어도 딸 고치는 게 낫죠. 자존심이 박상해가지고 나를 개라고 했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삐지면 자기만 손해가 되겠죠. 한나가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실로의 성막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나와서 딱 보고 야 입술은 움직였는데 소리가 안 나네. 술 취해가지고 중얼중얼하고 이렇게 하는 여자 아니야? 라고 하니까 내가 술 취한 여자가 아닙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아들이 없어가지고 속이 상해서 그럽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술 취한 여자나 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냥 기도는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개소리 들어도 기도는 하는 것이고 뭐 사람들이 많으면 지붕을 뜯어내고서라도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이제 강하게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모습이 되겠어요. 기도를 멈출 수 있는 건 없고 기도를 안 할 수 있는 건 없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 다시 한번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그래서 기도는 열정적으로 해가지고 뭐 지붕을 뜯어내든지 뭐 개소리 듣든지 뭐 술 취한 여자냐 그런 건 상관없이 막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다고 해서 기도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 혼자 하는 행위가 아니라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가, 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기도의 대상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역사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를 불살라 주세요 하니까 단번에 그 불태버렸거든요. 그랬는데 바알 선지자들 450명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한 명당 450명이에요. 그러니까는 고함을 지르는데 450명이 떼창을 하잖아요. 산이 쩌랑쩌랑 울리잖아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자해합니다. 자해해서 피가 막 흐르잖아요. 그건 뭐냐면 바알신을 흥분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빨리 다급하니까 불로 응답해달라 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이건 왜 그러냐? 바알 그 선지자들이 기도가 열정이 없거나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기도를 들으시는 바알은 없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세게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기도의 대상이 있어야지 하는 것이지 기도의 대상이 없으면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자들 있죠. 무신론자들 하나님 없어 하고는 이제 빈정거리고 큰 소리 치잖아요. 자기 잘난 척하고. 근데 이런 사람이 이제 너 내일 모레 죽을 거야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수능시험 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중대한 일이 있어요. 이번에 사업이 잘 되는가 뭐 이런 거 할 때 뭔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디를 갑니까? 무신론자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 없다 했으니까 입 다물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거 하실래요?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범신론자들이 있잖아요. 범신론이라는 것은 풀 한 포기에도 신이 다 있는 거고 집신에도 신이 있는 거고 나무에도 신이 있는 거고 온갖 군대에 다 신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성이 충만하잖아요. 근데 막상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신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지신명이야 그러잖아요. 그 천지신명이 어디 있어요? 그냥 해보는 소리지. 하늘을 향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범신론자들도 기도하는 데는 헤매게 되고 틀려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의 신에게, 또 바다에 가서 고기 잡는 사람은 바다의 신에게, 용왕신에게, 그 다음에 뭐 산에서 산삼 캐는 사람은 산신령에게, 각각 자기들이 그 섬기는 신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바카스도 있고 아폴로도 있고 비너스도 있고 뭐 온갖 신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자기가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이 적절한지는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그 농사하는 사람이 배를 탔는데 배가 뒤집어지려는 거예요. 그럼 누구 이름을 불러야 돼? 그럼 바다신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바다신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잖아요. 그때가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여럿이라고 하는 얘기는 전부 다 아닌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지 여기는 여기 있고 여긴 저기 있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는 마스코트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자기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자식이 번창하기를 원해? 우리 소가 쌍둥이를 낳기 원해? 그건 자기 마음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바다를 이렇게 항해하는데 안전하기를 원해? 자기 마음에 있는 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데 그냥 하면은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손에 잡히거나 눈으로 보이는 걸로 만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사람의 수공업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를 깎는다든지 혹은 도구를 가지고 뭐 조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자기 몸에 가지고 다닌다든지 그 다음에 집에다가 섬긴다든지 혹은 동네 한가운데 입구에다가 장성처럼 세워놓는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게 열렬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우상이 말하는 거 봤어요? 혹은 우상이 걸어다니는 거 봤어요?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거기는 세워놓으면 100년이고 1000년이고 돌멩이는 가만 서 있는 겁니다. 절대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을 붙이잖아요. 내 소원이 이렇습니다 라고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요. 듣지 못해요. 말을 못해요. 차라리 개하고 노는 게 나아요. 개하고 놀면 말 통해요. 꼬리라도 흔들고. 근데 우상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우매하고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게 해라 기도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걸 모르는데 어떻게 세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우리의 기도는 센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세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되느냐라고 할 때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봤는데 거기에 압도당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러 혹을 때려 갔다가 하나님께 얻어맞아서 죽어서 나오거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또 백성들을 축복에 기도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딸랑딸랑하는 그 신호가 없으면은 제사장이 잘못돼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끌어내면 시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죽는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올 때 여호와가 이제 야훼인데요. 야훼인데 그 야훼를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냥 소리 안 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읽게 되면은 야훼라고 읽는 게 아니라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주라고 읽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두려운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하나님, 뭐 여호와 이렇게 우리가 막 소리내서 기도한다는 상상을 못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만약에 성경을 필사하게 될 때 야훼를 이렇게 필사하게 되면은 여기 와서는 딱 멈추고 있다가 가서 목욕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그냥 야훼라고 이렇게 쓰고 가는 것이지 그냥 막 더러운 손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막 휘갈기고 그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아버지라고 하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얘기는 가족관계인데요.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은 아빠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밀하고 친근하고 가족 사정을 다 알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품어줄 수 있는 아버지, 그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입니다. 배고파요 떡 주세요 그랬더니 돌 먹어라 하는 부모는 없죠.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 좋아요. 그랬더니 뱀이나 먹어라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러니까 부모로서 부모는 사기꾼입니다. 근데 자식한테 야 너도 사기를 전수해가지고 먹고 살아라 이런 부모는 없어요. 부모가 굉장히 가난해요. 그러니까 너도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부모는 없거든요. 내가 때로는 온전치 못하고 또 나는 가난하고 그렇지만은 너만큼은 온전하고 정말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 기도가 왜 세냐 하면 뭐 고함을 지른다고 센 게 아닙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는 얘기 뭐냐면 아버지, 아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비결이고 거기에 비밀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자녀의 그 유학을 위해서 소를 팔았다, 밭을 팔았다 하면은 자기는 소가 되는 거고 밭을 팔았으면 남의 집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기꺼이 하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게 되면 기도를 세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모르면은 그냥 소리만 지르지 기도를 못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냐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정말 이렇게 나갈 수 없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접근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관계를 알고 기도하도록 해라.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자녀 관계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냥 아버지니까 아버지인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아버지는 하나님 맞습니다. 흑인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백인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뭐 한국 사람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뭐 중국 사람들의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소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런 정도로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고 또 마귀의 자식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너희들은 에덴에서 나가 해서 쫓겨났잖아요.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하고 같아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죽는다니까 안 죽는다고 대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불순종 거역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고 근데 원수지간 되는 배우는 뭐냐면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니까 너희는 안 죽는다고. 그래서 먹지 마라 하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이 지혜롭게 된다 하니까 마귀가 뒤에서 공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수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고 마귀의 자식인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재미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소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대신해서 속죄하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회복이 된 것, 화해하게 된 것, 그런 자녀의 자격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혼란, 곤고, 기근, 핍박, 위험, 칼, 적신,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으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불편한 것을 가지고 짐을 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건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자격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죠. 은혜의 자리.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당당한 자녀입니다. 거듭난 자녀. 거듭난 자녀. 집 나간 둘째가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내가 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했습니까? 네가 무슨 종이냐. 너는 여전히 우리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 것이 우리의 것이고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없어야 돼요. 김일성이나 그 다음에 김정일이나 김정은 3대 이 권력자들, 독재자들은 자기들의 이름이나 자기들의 명예에 대해서요, 먼지 하나만 묻고 티끌 하나만 묻어도 다 잡아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김일성 초상화에 그 먼지가 묻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상검열에 걸려서 쫓겨난다죠. 그래요. 뭐 말 한번 잘못했다가 거기다가 최대한의 존칭을 안 붙이면 잡혀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나 두렵잖아요. 우리는 그런 백성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황제, 뭐 폐하, 각하, 뭐 지극히 높은 대주제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우리에게 거리감을 주거나 너희들은 나하고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냥 먼 데 있는 백성이라고 내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내 자녀니까 돌아와. 그리고 너희들이 그 자녀가 될 수 있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 허락했어. 그러니까 얼마든지 와.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니까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마음껏 안심하고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더라도 가족관계이고, 근데 그 아버지 중에서도 정말 성품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죠. 아버지 성품이. 그래서 아버지의 성품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 다음에 선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하고 비교해 보면은 육신의 부모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 과부가 원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한을 풀긴 풀어야 되겠는데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는 이제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냥 내가 억울하다고 자꾸 하죠. 그랬더니 재판장이 과부 하나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부가 날마다 찾아나가는 겁니다. 내가 원통해서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계속해서 나가니까 나중에 이 재판장이 불의한 사람이라 재판에 관심도 없고 누가 돈이나 주나 뭐 이런 거나 기다리는 아주 악한 사람이거든요. 불의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과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시간 아까우니까 쫓아버린 거예요.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고 무서울 게 없고 아무런 신경 안 쓰는 사람이에요. 막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날마다 찾아와서 시간을 막 이렇게 뺏고 그냥 소란스럽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나를 괴롭게 한다는 얘기 뭐냐면 그 막 눈을 때리면 눈이 피멍이 들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가시게해서 막 찌르는 거지. 왜? 과부가 징징거리는 게 그러니까 차라리 이거 들어주는 게 낫지 내가 이거 뭐하러 안 들어주나 해가지고는 들어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니까 하물며 봐라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재판장이 불의해요. 이 사람은 정의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정의가 뭐고 간에 와서 달라고 하니까 줄 수밖에 없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러니까 택한 자녀들, 핏값으로 산 자녀들이 힘들어요, 짐이 지금 많아서 고통스러워요라고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 그거를 외면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고 싶어도. 그리고 오래 기다리라고 방치해두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지 모르는데 어디 가서 그 소리를 지릅니까? 한두 번이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된다 했는데 이 가족관계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 가족관계의 경험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의 흠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도 전폭으로 우리가 찾거나 하기가 어려운 게 있어요. 아무리가 찾아가도 아버지가 파산했는데 나에게 유산을 줄 리는 없잖아요. 이미 부모는 돌아가셨는데 내가 죽게 생긴 나를 살려다 죽은 부모가 살아나서 어떻게 나를 살립니까? 못하잖아요. 그건 한계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에게 깊은 것까지를 다 보살펴주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라도 다 아시고 그러한 그 넓이와 깊이를 우리는 측량할 수 없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만한 걸로 가져나가지만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더 많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나가서 입을 열어서 구하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는 세상에서 답답하고 아쉬우면 찾거든요. 부모 찾잖아요. 병나면 병원 가잖아요. 그리고 억울한 일 당하면 변호사 찾잖아요. 변호사 공짜입니까? 변호사 상담하는데도요, 소송에 대해서 다 위임을 하게 되면 돈을 다 내야 되는 거고요. 30분 상담하더라도요, 상담료가 다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상담 자체가 안 돼요. 병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럼 병원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응급실 빨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응급실 빨리 간다 하더라도 그냥 외상이 아니면 외상이라도 사진 찍어봐야죠. 뼈가 부러졌는지 그냥 여기 그냥 피부 찰과상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가서 심장 CT도 찍어야 되고 뭔가를 해봐야지 그 판단이 내려지게 되잖아요. 응급실에 검사하는데 다 수납을 하지 않으면 검사가 됩니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병원 그냥 망해버려요. 응급환자들 와가지고 병원에서 있는 대로 다 해주면 그 돈을 누가 해줘요? 그 세상은 굉장히 모든 것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는 세상 같지만 사실은 제한적입니다. 항상 배타적입니다. 우리가 직장 취직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100명, 200명, 300명씩 서류가 막 오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둘 뽑는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외면당한 거예요. 회사 자체가 너를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회사가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만큼 뽑는 것이지 막 뽑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득불 우리는 외면당하는 그런 배척의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어디 가서 기도하게 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우리를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신뢰와 감동을 얻어야지 기도는 저절로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기도 쥐어짜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니까는 이게 막 고달프다. 막 팔공산을 올라가는데 그 돌계단이 어떻고 그다음에 강화도 가게 되더라도 어디 전등사고 뭐고 다 올라가게 되면 그게 고단 노동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40일을 금식하라고 그러고 하라고 그래. 그런 것만 생각하면 기도가 딱딱해지게 되고요. 남의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얼마나 달달한가.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나에게 효력이 많이 오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는데 그거는 그냥 재판하는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냥 성가시니까 아무렇게나 처리해 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를 희생해가지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병이의 기적. 도시락 하나 가지고 기도해가지고 5,000명을 먹였어요. 그러면은 5,000명 먹이고 12광대 남았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다. 그거를 말하는데 그런데 능력 행하는 거는 과시형으로 행한 건 아니거든요. 과시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진심입니다, 진심. 왜냐하면은 지금 광야에 나가서 말씀 듣고 집회를 했는데 모인 사람이 5,000명이다. 그러면 적어도 아이들이랑 여자랑 하면 곱하기 3 하면은 이게 지금 10,000명, 15,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데 먼 길을 가다 보니 가다가 뭐 쓰러지거나 허기져가지고 굉장히 안 좋겠다 하는 것이 예수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다 먹여서 보내라니까 제자들이 현실론을 말하죠. 여기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설령 먹을 게 있다 하더라도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못하니까 그냥 보내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도시락 가져와라. 내가 기도한 다음에 다 먹도록 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에 관해서 진심으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당해서 자기 손에 대면은 다 거절하거나 부득불 당신까지를 포용하기에는 내가 그릇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에는 내 힘이 못 미친다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내가 퍼줄 수 있고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다 오도록 해라. 내 목숨값으로 너희들을 샀다 그러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팔았어요. 노예로. 은 20에. 근데 이 노예로 파는 게 비정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비정하냐면은 아버지가 이제 양들 치러 가게 되면 이제 한동안 저 나가서 이제 자거든요. 집에 안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안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 싸줘가지고 형들 찾아가지고 좀 안부나 좀 물어보라 해서 보냈는데 도시락은 다 먹었지요. 그 도시락 먹으면서 도시락은 좋아. 근데 요셉은 미워. 저거 팔아버리자. 해가지고 은니십의 흥정에서 팔은 거야. 그러니까 지들 밥 먹으면서 동생을 팔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악질이고 못됐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셨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잖아요. 형들은 미웠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해. 형들은 노예로 인생을 그냥 밑바닥에다 던져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총리로 세워가지고 존귀한 사람을 세우잖아. 기도할 만 나는 거죠. 아멘? 우리가 아직도 기도를 힘있게 못하는 것은요,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그래요. 아직도 덜 당했는가 봐. 정신 차립시다. 기도하기 싫어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고. 우리가 의사를 만나더라도 좋은 의사를 만나서 좋게 하려고 그러면은 의사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뭐 오른쪽 폐를 잘라는데 왼쪽 폐를 자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의료과실도 많이 나와요. 아주 작정하고 수술을 잘못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뇌에 그 혈관이 막 터지려고 하니까 예방 차원에서 손을 댔는데 오히려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고 이런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를 얻고자 하는 그 기도의 입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넓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10년 전부터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20년 전부터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 다음에 결혼식을 성대하게 한다 해서 결혼식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혼여행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오자마자 그냥 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하고 나를 온전하게 한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나가는 순간에 책임보험을 안 들면 운전 못하게 할 거냐면요. 최소한에. 그 얘기는 뭐냐면 자동차 타는 순간에 너는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기도하고 타시는 게 나아요. 보험 열심히 들어봐야 보험이 보상해 주는 거는 생명을 살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장애를 입었는데 돈까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의 장치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 다 알고 있는데 얘는 모르고는 막 가는 거예요. 벼랑으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 기도하고 하라는데 왜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 기도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러잖아요. 오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직장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 오라잖아요. 그렇지만 부모는 마음뿐이지 그걸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도에서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만큼 때때로 응답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네, 강영우 그 박사가 시각장애인이 돼가지고 중학교 때 그래서 갑자기 양부모가 돌아가시고 또 집에 기둥 같은 누나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자기하고 자기 남동생하고 여동생하고 셋이 남았는데 고아죠. 그러니까 여동생은 나이가 어리니까 고아원으로 가고 남동생은 철물점에 점원으로 가고 자기는 이제 시력을 잃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맹학교에 가서 점자를 배우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기도가 뭐였는가 하면 우리 세 식구 남아있는 동생하고 세 식구가 한 집에서 모여 사는 날이 오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대. 그래가지고 맹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연세대학교로 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신촌 쪽에다 방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흩어져 있는 동생 둘을 모았대. 그래가지고 이제 한 집에서 살아서 그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졌어. 그럼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만 따겠냐? 그거보다 훨씬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나서 유학을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결혼해가지고 또 두 아들 의사 되고 변호사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민한 세대 중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세대가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빛은 내 가슴에 나는 육신의 눈을 잃었지만 내가 영혼의 눈을 뜨게 됐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 전도자가 되고 그렇게 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많이 주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고 풍성하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가서 플러스로 얻어오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은행을 가잖아요. 그러면은 예금 이자는 적어요. 근데 대출 이자는 많아요. 왜?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회사 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내가 회사 가서 노동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월급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럼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면 최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이자 계산하거나 너의 노동 대비해가지고 너에게 뭐 임금을 주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풍성하고 많은 것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없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기도를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하나님 대충대충 있거나 없거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냥 이자 붙는 정도가 아니라 원금 찾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원금도 뺏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투자 잘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빈손으로 우리를 그냥 돌려보는 적은 없다. 우리는 이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거밖에 기도를 안 했어요. 밥이나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노예를 명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요셉이.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까지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사명자가 모여가지고 그냥 한 집에서 그냥 얼굴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상 가족 안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빛나는 정말 믿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이런 집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옛날하고 달라진 게 뭐냐. 엘리베이터가 생긴다는 교회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냉난방이 어디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교회는 굉장히 풍요로워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빈곤한데, 영적으로 빈곤하다는 것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오니까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더라, 혹은 뭐 목사님이 어떻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전부 다 간접적이고 주변에 있는 상황들입니다. 직거래가 중요한 거예요. 직거래가. 하나님하고 내가 직거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도록 해라. 너는 이렇게 나를 섬기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는 구하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만이 우리 신앙의 살아있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뭐가 어떻고 남이 어떻고 그거 별로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끈질기게 강하게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근데 그것은 나의 기도라고 하는 어떤 행동의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관계성의 열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진심에 대해서 우리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절을 모른다. 하나님은 성가시다 해가지고 뭐 오늘 퇴근했으니까 업무는 내일입니다. 이런 거 모른다 이죠. 하나님은 손익계산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못났는데 내가 너한테 뭐 돌아줘야 될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못나면 못날수록 하나님 우리 기도를 더 많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에 대한 우리 속의 인정이 어떻게 표현될까 할 때 우리의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 기도해가지고 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뭔가 없다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 기도하는 소리가 없으면 교회 잘못된 겁니다. 성도들이 모였을 때 3, 4, 5 모여서 뭐냐면 기도의 소리가 커져야 됩니다. 기도의 소리가 커져야 됩니다. 우리가 잔치를 하죠. 잔치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잔치를 할 거 아닙니까?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 있는데 나에게 뜻밖의 이런 걸 주셨다고. 그런 것들이 모여가 잔치가 되는 것이지 내가 세상에서 로또 샀더니 이게 로또가 10,000원짜리 됐다고 그런 거 와서 떠드는 게 잔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잔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즐거운 것들은요, 내일이면요, 전부 다 사라집니다. 예? 좋아할 거 없어요. 조금만 지나면은 명절 지나고 나면 후유증이 많죠. 일단 간에 칼로리를 너무 많이 섭취해가지고 뱃살이 나왔을 거예요. 돈 썼죠, 명절에. 부모 형제 간에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많이 생겨요, 만나면은. 그러니까는 이 교회의 핵심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뭐냐면 교회인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정말 부르짖고 이것이 이 시대의 부흥이고 교회가 크냐? 교회가 멋있냐? 다른 사람이 어떠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2000년, 3000년 전에는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 기록될 때만 해도 이미 2000년 전이고요. 구약 성경을 말하면 3000년, 4000년 전의 기록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짖던 것은. 지금도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합시다. 힘써 기도합시다. 부르짖읍시다. 두드립시다. 찾읍시다. 개소리 들어도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술 취했다는 소리도 계속해 기도합시다. 네가 왜 새치기 해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려왔어라고 해도 계속해 기도합시다. 바울은 재판받으러 가는데 지중해에서 태풍 만나가지고 보름 동안에 표류했어요.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죽었다라고 다 쓰러져 있는데 바울은 끝까지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름째 되는 날 멜리데 섬에 도착해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독사가 물었거든요. 불을 피웠는데 추워가지고. 그랬더니 손에 독사를 터니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갔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열심 중에 내 인생의 열심이고 내 가정의 열심이고 우리 교회의 열심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혜택이 많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없는 것이 없지 다 주고받는데 아버지는 줄 마음이 있는데 자식이 아무런 생각이 없고 입 다물고 벙어리처럼 있으니까 답답할 뿐이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다 같이.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으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니 믿음의 기도 멈추지 않으리. 기도합니다.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얼마나 성품이 좋은지 세상 아버지하고는 비교할 데도 없다고. 세상 가서 손 벌려가지고 얻어맞기는 하고 냉대받기는 하고 거절당하기는 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또 내침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도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얼마나 많이 주시기로 하시는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구하고 채우고 차고도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기 원하고 우리 가정이 기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